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찾아보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뭔지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에서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오늘 사람들을 만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읽은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찾기.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누가 참 아이디어를 잘 써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큰 틀에는 하나님, 그리고 가운데 부모님, 그리고 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소중한 재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소중한 재산. 이 세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죠.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또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행복의 소중한 자산들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 내가 있다는 것. 이게 또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 셋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 부모님, 나. 이 셋은 행복의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 셋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질 때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부모님, 나, 글씨, 그리고 하트, 그리고 양쪽에 화살표, 그리고 위와 아래에 푸른색 배경이 있고, 오른쪽,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안에는 음악을 할 때 그 음표도 이제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과 마음, 그리고 나의 모습, 내 마음,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결과는 또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좋은 관계 갖기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나. 요소는 다 중요한 요소들인데 관계가 어떠한지, 이 관계가 깨져 있으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중요한 거라고 느끼는 것 하나 적어보십시오. 자, 연상법입니다. 자, 기억력 훈련인데 눈은 감아보시고, 연상법 훈련하실 때는 세 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관계된 내용들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눈을 감으시고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맨 위에, 네모칸 위에 하나님, 하트 안에 부모님, 그리고 또 네모 안에 나, 그리고 양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푸른색 배경,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에는 이제 교회 건물, 그리고 또 그 위에 하트, 그리고 화살표 저 위에 안에 음표가 하나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말씀들이 있죠. 우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우리 인간의 행복의 관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그래서 행복의 질서는 바로 관계 성공이 있죠. 맨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과의 관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업무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 에베소 6장에 부모 순종과 공경에 대한 내용이죠. 자, 상상력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현재의 그림. 그리고 다음 그림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더 깊은 영성. 제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7가지를 항상 그려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더 깊은 영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명. 끝까지 사명, 감당할 사명. 그리고 이제 건강이죠. 건강. 그리고 재정. 그 다음에 관계. 그리고 취미생활. 그리고 남길 것 정리하기. 네. 이렇게 저는 7가지를 항상 매일매일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네. 미래를 꼭 이렇게 살고 아름답게 보내고 행복하게 살고 이왕이면은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왕 부딪힌다면은 보람있게 행복하게 그걸 막 고민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살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즐겁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드는 게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6절, 에베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고 현실이 힘들더라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또 감사하고 감사가 삶을 평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울 것이요, 즐거울 것이니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또 즐거워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가족 관계는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해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주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길을
우습게 여기거나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시하거나 부모의 살아온 삶을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부모가 살아온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의 경험을 자기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또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경험을 제가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많이 배웠어도 자기의 잘난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부모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좋은 모델이 돼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 서로 행복한 거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소통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가 소통을 못해가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냉랭하고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속으로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이게 소통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말만 하면 싸우게 되고 큰소리 나고 아예 말 안 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 조금만 배우고 익숙해지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가장 소통 잘 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도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24절 질문 만들게요. 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인, 지혜로운 자식의 부모는 왜 즐거울까? 네, 이 본문을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거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왜 즐거울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의롭게 사는 자식,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자식. 이 자녀들은 자기 앞가름을 잘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고민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니 얻는 게 많겠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변화해야 될 영역은 없습니까? 관계가 안 좋고 단절되어 있다면 지금 소통의 영역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없나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에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도 부부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또 별로 다 좋다. 근데 이왕이면 좀 더 발전한다면, 좀 더 발전한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서비스 정신. 좀 더 행복을 주는 부모로서. 제가 항상 꿈꾸고 소망하는 게 주는 부모로서의 삶을 끝까지 사는 겁니다. 행복을 주고 교훈을 주고 물질을 주고 항상 주는 부모로서. 그러면 서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세 덩어리를 기억하세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 7가지 주제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
내 삶의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비전. 오늘의 삶이 있습니다. 내 업무의 현장.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가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 미래 비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영감을 얻어서 사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또 시작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행복한 아름다운 가족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사역하는 일이 좋은 열매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